하나님 말씀 24장 레위기서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까지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실 때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난방을 끄는 것 같습니다. 1시간 기도해 보니까 한 30분 지나면 싸늘해지더라고요. 공간이 넓으니까 빨리 이 난방한 것이 식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난방 트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감안해서 트시고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니까 훨씬 감기 안 걸리실 겁니다. 마스크가 독감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코로나만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코로나19가 들어와서 착용한 이후로 이비인후과가 손님이 많이 줄었답니다. 감기 환자가 없었답니다. 사실로 나타났으니까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면 훨씬 유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감사하게 이번에 어제 발표하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저녁에 집에 가 물으니까 2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20% 이런 걸 허락한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교회에게 좀 유연하게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환자가 많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교회, 마포 세교회만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다른 곳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카페는 테크아웃만 해가라. 안에서는 못 먹는다. 헬스장은 몇 시까지만 운영을 해라. 몇 프로만 받아라. 또 무슨 운동회 이런 큰 체육관 이런 데는 10%만 받아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20%를 유지해 준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조치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많이 취했는데 조금 유연하게 해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20% 내로 교회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장 내용입니다. 1절서 4절은 그 성소 안에 등잔을 켜도록 됐죠. 그 등잔불을 켜라. 5절에서부터는 떡이 또 오른쪽에는 진설 떡을 놓았는데 떡을 이렇게 놔라.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모세한테 가서 재판을 요구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배상법에 대해서 17절부터 나옵니다. 배상법 쭉 해가지고 22절까지 배상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이렇게 딱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왼쪽에는 등잔불, 그 다음에 앞쪽에는 향이 피워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피워진 데도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을 열고 싹 들어가면 그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들어 있죠. 만나가 들어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고 또 싹이 나서 꽃이 피어 있는 지팡이가 있고 세 가지.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세 가지, 지성소 안에도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두 가지만 얘기했죠. 첫째는 등잔불을 끄지 마라.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라. 또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은 12조각으로 잘라서 6줄씩 놓아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떡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너희와 영원한 언약이라. 12개는 뭐예요? 12지파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성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숫자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은 12라는 숫자를 참 많이 쓰죠. 12아들, 12지파, 하여간 12 숫자, 그에 배되는 24 숫자, 이런 그 숫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너희에게는 이 진설병 떡은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이 먹어야 될 떡. 두 번째는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언약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 영혼이 살고 육신의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산다. 그런데 그 떡을 공급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영혼의 떡을 공급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육신의 떡을 공급한 자도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라. 나와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영혼도 계속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고 육신도 계속 살려줄 것이다. 이 언약,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영생도 누리게 하고 또 육신도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언약, 이건 너희와 영원한 언약이니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떡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고 시키는 대로 잘라서 딱 진열해 놔야 돼. 그때마다 너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을 생각해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떡에다만 마음 두지 마. 언약에다 마음을 둬라. 그래서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등잔불은 뭐냐? 꺼지지 않게 해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한테. 성령의 불이 꺼지면 또 어두워진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선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다 선한 것들이죠. 악령이 들어가면 마음이 악해져요. 어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이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자기 가정을, 자식들까지 아주 그냥 씨를 말리게 하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말려요. 완전히 사울의 가문은 다윗이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쭉 읽어보면 결국은 사울의 자녀들은 씨가 말라요. 하나도 없이 그냥 싹 죽어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냥 싹 죽어버려요. 제사장 85명을 죽인 그 죄의 값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죽는 게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는 거, 내가 가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뭐 사업에서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만 날 도와주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또 나에게 지혜를 줘서 그걸 잘 하도록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미련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잘못 쓰면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회사 재산을 빼가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 왜 회사 기술을 갖다가 딴 데다 팔아먹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 바로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오늘 말씀, 왜 이 두 가지를 다시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서 이걸 중요하게, 지금 네이기에서를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느냐?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노라.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너희 죄를 자복한다면, 너희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야, 다 똑같은 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누가 변질시켰다. 이단들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안 된다니까, 성모 마리아도. 그런데 자꾸 천주교도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끄집어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막 나타났대요. 천주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요즘 기적이 많아요. 그게 마귀야, 마귀가 성모 마리아를 믿게 하려고 막 나타나서 성모상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피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었어요? 성경을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마리아상 말고 어떤 이단 교주가 눈에서 막 피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막 내가 뭐 구원자라 그러면 그걸 믿을 거예요? 믿지 말아요. 그런 거.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 이적에 믿지 말아요. 마귀도 이적 다 행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썼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게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기준, 구분해 내는 기준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냐? 사랑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의 모든 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성도님들께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100번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대로 하나님 섬기면 이 코로나19 시대도 하나님이 길을 다 여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줘요. 왜?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천사를 보내서 날 도와주시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떡은 언약이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인데, 우리 영혼과의 언약, 육체와의 언약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믿지 말라 이거예요. 육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24시간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갈수록 착해져요. 한 번에 다 되진 않아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착해져요. 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막 악해. 너무 악한 말을 막 입에서 막 퍼부어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부부가 믿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포악한 말을 막 퍼부어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속에 마귀가 있구나. 그 다음 남편이 또 부인한테 막 포악한 말을 막 퍼부어대. 아, 저 속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아,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서 저 마귀를 어떻게든지 내쫓아야지. 다윗은 찬송만 불러도 마귀가 떠났다는데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겠지. 믿음을 갖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 남편 속에 있는 저 마귀를 내쫓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속에 마귀가 딱 떠나고 성령이 딱 들어가면 그 악한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나오죠. 10절서부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대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소리를 귀로 들리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냥 죽이지 말고 그 들은 사람들, 그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머리에다 가서 한번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라. 자,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머리에 손을 대면 첫째 증인 역할, 증인. 네가 증인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증인 역할로 내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 들었습니다. 증인 역할. 두 번째 돌을 들어서 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 이 들은 사람도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조금 있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맞아 죽으니까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처형법이에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처형법이에요. 근데 이게요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마을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이 이렇게 쌓여있죠. 우리나라는 시골 가도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잖아요. 거기다 소원을 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저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독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 무덤이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너도 하나님 모독하면 저렇게 돌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죠. 물론 죽은 사람은 불쌍하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죄값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값에.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처벌을 하신다. 이거 하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떠올라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증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쳤어요. 증인이 가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돌 무덤이 될 때까지. 이야, 굉장하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배상법이 나옵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이웃을 상해했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게는 이로 갚을지라. 이거요 저기 이슬람교들 있죠. 이슬람교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요거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구약성에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공격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물어도 안 보고 비행기 가서 거기다 폭격해버려. 아니면 막 미사일 막 쏴버리고. 이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를 주변 아랍 국가가 아직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를 갖다가 퍼부으면 열을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주의, 민족 정신은 굉장히 단합되어 있죠. 온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합되어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요. 내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 죽겠다. 민족주의가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 다 보내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나가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된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역사학자들이 증명을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요 굉장히 그 시대에는 좋은 법이에요.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것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뭐든 예방법이에요. 이것도 너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피해 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남에게 목숨을 잃게 했으면 너도 네 목숨 내놔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 목숨 안 잃으려면 상대방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배상해 주기 싫으면 절대 배상해 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다 예방법입니다. 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다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안 써놨어요. 거기는 안 써놨어요. 지금 여기는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예방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마. 너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하면 너 되냐 사람이? 예방법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네가 남을 죽이면 너 죽으니까 남 절대 죽이지 마.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죽이지 마. 재판장한테 갖다 맡겨. 예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코지 하면 상처를 내면 가서 똑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처 여기 이렇게 됐어. 칼 들고 와서 확 찢어. 이런 거 너 이렇게 안 당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방법. 하나님의 의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여러분은 뭘 하느냐?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요즘 뉴스에 가끔 가슴 아픈 게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막 법을 더 강화했는데도 어제 그제도 들으면 술 먹고 가서 또 텐트를 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쳐가지고 텐트 안에 사람들을 다치게 했더라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니 술 처먹으면 곤히 처먹지 왜 술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멀쩡히 텐트에 자는 사람들 갖다 들이받냐고. 야 정말 술은 그냥 곱게 먹었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처먹었다고 그래야지. 왜 술 먹고 남을 죽이냐고요. 계속 뉴스 보면 술 먹고 다른 사람 받아가지고 결혼한 부부를 죽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거요, 이 법으로 한 번만 처형하면 앞으로 술 먹고 운전해서 남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형이다 하고 즉각 사형시켜버리면 술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어요, 무서워서. 안 그래요? 근데 안 죽이고 술 먹고 운전해서 죽인 것은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집행유예로 거의 다 나오니까 겁대가리 없이 계속 술 처먹고 애맨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면 지나 죽지. 법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법을 강하게 한 이유는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강하게 하면 못해요. 그 싱가포르 한 35년 전에인가 오래전에 갔어요. 30년 넘었어요. 싱가포르에 가니까 싱가포르는 교통 질서를 진짜 잘 지키고 물건도 정직하게 팔더라고요. 그냥 법이 엄청 강해요. 네. 법이 엄청 강해. 그러니까 법을 어기질 못해요. 또 미국도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속도 위반하면 우리는 뭐 한 10만 원 나오죠? 속도 위반하면 벌금이? 네. 미국은 속도 위반하면 20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을 운전하고 워싱턴까지 가는데 애들한테 야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좀 빨리 가자 막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못 가요. 걸리면 200만 원 내야 돼요. 속도 위반하면 얼마? 그러세요.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왔는데요, 차를요 중고차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속도 위반해 갖고 벌금을 200만 원 물었어요. 아무도 안 봐도 속도를 위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세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 그러면 아무도 못 몰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 간땡이가 크니까 속도 위반하면 1,000만 원씩 물려야 돼. 그러면 아무도, 경찰 한 명도 필요 없어. 걸렸다면 1,000만 원인데 안 내면 집안에 차압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법이 세. 싱가포르 법이 엄청 셉니다. 벌금 제도가 엄청나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법이 지금 성경 보니까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하죠?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막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보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예방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새벽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각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